예배에 방해될 만한 것들, 뉘우칠 것들 뉘우치고 또 새롭게 결단할 것들은 결단하면서 큰 은혜 받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11월 16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으로 기뻐할 만한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능력받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믿음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라 찬송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 참회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내어놓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시고 참회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아버지, 우리의 검은 죄들 주님께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주님 사모하는 마음들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죄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죄로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 아멘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 아멘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최강성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각각민 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껍질을 계속해서 탈피하듯이 저희들의 믿음도 죄에서 탈피하여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가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 따라 단풍으로 옷을 갈아입는 산들도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단풍나무에 단풍이 들듯이 파란 믿음에서 빨갛고 노란 믿음으로 믿음이 성숙하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한 주를 보내면서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도 있고 좋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좋은 것은 칭찬하여 주시고 안 좋은 점은 저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쳐짐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지는 저희가 되게 없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포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시사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울산 화력 발전 사고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들이고 그 중에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도 있습니다. 사고의 잘잘못을 떠나서 국가의 막대한 인명피해가 야기됐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저들의 영혼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심으로써 그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대학 수능 시험이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사고가 나오지 없이 큰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육받은 총화의 마지막을 구사하는 학생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일꾼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폐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비합리적이고 종교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법을 폐지함으로써 하나님만이 유일하심을 만인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교회에 가는 성도를 주님이 안전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설교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 주님이 함께 하시사 피곤치 않게 하시며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기도하며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3장 4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나의 보고가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선교 예물, 구제 예물 드리셨고요. 주일원금 드리셨고 우리 무명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문미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 예물 드리셨어요. 자,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물질 가지고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요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정성을 드림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와 복들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그 증거들을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통하여 드러내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믿음이 부족하고 또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그러한 손길들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고 믿음 주시고 또 풍성한 물질 더하여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남음이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를 위해 힘씁시다. 전도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주변에 전도 대상자들을 찾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로 또 우리 이제 전화도 하고 또 발품도 팔고 또 이 교회로 인도해 봅시다. 전도회별 원래해 오늘은 셋째 주 이어전도회 모이시기를 바라겠고요. 11월 20일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이래요. 오전 10시 성탄절 트리 장식을 위해서 모입니다. 우리 자원에서 이제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대표기도 공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또 우리 11월 식당 공사는 이어전도회
우리 기도하실 때마다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특별히 우리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들 통과되어지지 못하도록 이 나라를 쇄신시켜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경건에 힘쓰시기를 바라요. 방송 예배 또 말씀 읽기, 기도 우리 매일 멈추지 말고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성경 읽기 많은 동참 바라겠고요. 우리 달성자들 명단 주보를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마다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또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무엘상 26장. 사무엘상 26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해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니 사울이 진영 머리에 누워 자고 상 머리를 땅에 놓치고 아비멜렉 백성은 그를 불러 놓으니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찢을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죽이지 말라. 그들이 손을 떠 여호와에게 구원받으리라 치면 저희가 그냥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을 받으면 여호와께서 가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에 편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들음이 참 좋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씀, 또 우리를 주님 곁으로 부르시는 이 말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 체험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기 부인과 죽음이 필요한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부인과 죽음이 필요한 이유. 여러분들, 내 인생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일까요? 자, 이를테면 요셉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미 있었어요.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뜻도 이미 있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자, 오늘날 우리 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있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으신 거라는 겁니다. 하물며 너희는 머리카락조차라도 세심받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머리를 감으면서 보니까 한 머리카락이 한 100개는 빠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머리카락조차도 샜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내 머리카락이 100개 빠지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지는 것인데 하물며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없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것을 운명론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운명론이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러면 정해놓은 거니까 내 책임은 없네, 아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도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가룟 유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 책임이 돼버리고 말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제 그 유치부들 이 그림을 그리면 점선으로 되어져 있는 그림을 도형을 줘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그림을 그려요? 그 점선을 따라 그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점선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점선을 따라 가야 되는 것은 누가 가는 거죠? 내가 가는 겁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가 알아서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들에게 정해진 일들이라는 겁니다. 자, 잠언서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시니라. 자, 그러니까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 계획해가지고서는 그 뜻대로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고생만 더 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이끌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요셉을 한번 볼까요? 요셉은 자기 인생의 뜻을 정하지 않았어요. 나 총리 대신 돼야지. 그러려면은 열심히 공부하고 그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서 인맥 늘리고 그래가지고 내가 총리 대신 돼야지. 이게 요셉이 계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요셉이 하는 일은 뭐냐? 어차피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면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뭐. 그리고서는 나는 그냥 퍼져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끊임없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기쁨을 죽이고 하나님 기쁨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되어지니까 술 맡은 간원장을 요셉 앞으로 보내요. 그리고 바로가 무서운 꿈을 꾸게 해서 바로를 요셉 앞으로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뜻과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야, 봐라, 내가 뜻을 세우고 노력하니까 이루었지. 아니요.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려고 하는 일을 힘써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길은 내가 뜻하고 계획해서 가는 길보다 천배 만배 좋은 길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의 광야 생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어요. 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신앙 생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은 삶이죠. 자,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는 내용이 뭐냐? 내 뜻과 내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 뜻과 계획을 따라가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광야를 인도해 갈 때 내 뜻과 내 계획을 반드시 죽여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훈련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다윗이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처음에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요. 이때 하나님 앞에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을 따라 야,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이 미친 채를 해서 겨우 살아나와요. 그리고 모압 땅으로 망명을 할 때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알기까지만 내가 여기에 피난하기를 원합니다. 조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조금 바뀌었죠?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압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을 받아들이게 해요. 자,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서 야, 너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다윗이 유다 땅으로 가야 되는데 유다 땅에 다윗을 받아줄 곳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광야는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안전을 보장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누구만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자, 이때에 하나님으로 훈련되어진 모습들이 이제 다윗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23장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라고 하는 성읍을 침략했어요. 자,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어요. 야, 가서 도와줘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내려가서 도와줄까요, 말까요? 두 번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이제 내려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또 물어요.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길까요, 안 넘길까요? 넘기겠다. 넌 도망가라. 아니, 뭐 미련 없이 또 나와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야, 이 그일라 사람들, 이 배은망덕한 사람들, 내가 목숨 걸고 블레셋으로부터 구해줬는데 나를 팔아먹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복하지 않아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나옵니다. 자, 이게 왜 이러한 행동이 나오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팔아먹는 것도 하나님 뜻이니까 그들에게 뭐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요셉이 그러잖아요. 형들이 나를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을 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은 게 아니라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낸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뭘 어떻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이게 바로 다윗이 훈련되어진 모습이고 요셉이 훈련되어진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 훈련되어진 모습을 통해서 24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시험을 하세요. 이제 엔게디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다윗이 숨어 있는 굴에 다윗이 호를 단신 용변을 보러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신복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라, 네 뜻대로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하시더니 이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죽입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다윗이 마음 가운데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다윗 안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을 들어 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순간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죽일 마음이 없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사울을 충동질해가지고 다윗이 그 왕좌를 뺏을 겁니다, 당신을 죽일 겁니다, 이렇게 충동질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내 결백을 좀 주장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순간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지는 게 아니라 자기의 결백을 만지고 자기의 억울함을 만지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뭘 만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만지는 게 아니라 자기의 결백을 만지고 자기의 억울함을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옷자락을 뺐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마음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만을 만지도록 지금까지 훈련한 게 그건데,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지라도 배신하는 그일라 사람들을 마음으로 조촉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은 누구를 접촉해요? 하나님을 접촉해요. 지금까지 훈련해 온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억울함을 해소하고 싶고 뭐 이런 마음으로 옷자락을 대고 난 다음에 아차 내 실수했구나. 자, 그런데 여러분들 되어지는 내용들을 잘 봐요. 다윗이 뜻하고 계획한 대로 착착 이루어집니다.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 멀찌감치 서가지고 다윗 아니시여 내가 옷자락 뺀 거 이거 보십시오. 내가 당신을 죽일 마음이 있었으면 그 자리에서 죽였을 텐데 내가 죽일 마음이 없어서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저 다윗이 배신자고 다윗이 왕자리를 뺏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믿지 마십시오. 이게 증거 아닙니까?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사울이 막 눈물을 쫄쫄 흘리면서 네가 나보다 의롭다. 나는 너에게 악으로 대하는데 너는 나한테 선으로 대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왕으로 세울 것이고 그리고 세울 것임을 내가 안다. 그러니 내 자손들과 네가 평화롭게 지낼 것에 대해서 나랑 언약을 하자. 뭐 이래가지고 언약까지 해요. 자, 그러니까 다윗의 의도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야,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내가 역시 잘했네, 지혜롭게 했네. 그런데 여러분들, 그래서 사울은 왕궁으로 가고 다윗은 자기 요새로 들어왔어요.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 장 넘어가면은 사울이 또 3,000명 이끌고 다윗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야, 내 뜻대로 해가지고 내가 지혜롭게 했네, 내 마음대로 됐네. 된 거예요?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또 된다고요.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지혜롭게 뭔가를 하니까 이게 되는 것처럼 보여져도 결과적으로는 누구 뜻대로 돼요? 하나님 뜻대로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결국은 누구 뜻대로라고요? 하나님 뜻대로라고. 지금 다윗의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될 건데 네 뜻과 네 계획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듯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갈 때에 네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게 광야 생활의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24장에 이제 엔게디 사건이 나오고 25장에 어떤 사건이 나와요? 그 나발 사건이 나오잖아요.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건이 나오는데 아마도 다윗이 많이 짜증이 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다윗은 24장에서 자기의 뜻대로 사울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다윗과 언약을 맺고 야, 이제는 뭐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25장 딱 넘어오니까 한 장 딱 넘어오니까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5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울의 딸이고 다윗의 아내인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버려요. 다윗의 아내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사울 왕하고 다윗하고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25장에 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사무엘이 죽어요. 사무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정신적으로 가장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사무엘인데 소위 끈 떨어진 연처럼 다윗이 딱 그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사울 왕의 사위였는데 아내도 이제 없어져 버린 거고 사무엘이 정신적인 자기의 이제 도움처인데 사무엘도 죽어버렸고 자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낙담이 되어지는 거야. 나 이 광야 생활 이거 언제 끝나냐? 사울이 뭐 회개하는 것 같아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자기 와이프는 다른 사람한테 줘버리고 3,000명 이끌고 여전히 쫓아다니고 믿을 구석은 사무엘밖에 없는데 사무엘도 죽어버리고 이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낙담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요때 그냥 나발이 그냥 딱 걸린 거예요.
나발이 우리가 알다시피 나발의 양과 목동들을 다윗이 지켜줬단 말이에요. 그 이제 무서운 그 산적들과 또 짐승들로부터 지켜줬어요. 그리고 뭐 큰 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양털을 깎는 추수기에 가가지고 뭐 네가 있는 대로 먹을 것 좀 주면 좋겠다. 뭐 얼마를 달라도 안 해요. 네 성의껏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나발이 이 다윗을 이제 모욕을 하는 거예요. 요즘 그 주인을 떠난 그러한 그 종들이 있다 그러던데 이게 딱 그거 아니냐, 이 거렁뱅이가 아니냐, 이러면서 동냥은 못할 망정 뭐를 깨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다윗의 이 쪽박을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400명을 이끌고 이 나발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언제 나발이 뭐 도와달라고 했어요? 아니, 도와달라고 한 얘기 없어요. 그러면 얼마 주겠다고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것도 없어요. 23장에 나오는 그일라 사건과 비교를 해보면 그일라 사람들 도와달라고 안 했어요. 근데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배신을 하고 사울 왕에게 넘겨버렸어요. 그래도 그일라 사람들에게 보복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런데 나발이 뭘 잘못했어요? 언제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언제 뭐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자기가 도와주고 안 준다고 뭐 죽이겠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다윗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장에서 다윗은 옷자락 뺀 것만 가지고도 양심에 찔려하는, 마음에 찔려하는 이러한 그런 어떤 신앙에 민감함이 있던 이 다윗이 25장에서는 어때요? 나발처럼 미련해진 거예요. 나발처럼. 나발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보, 둔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랑 똑같이 하고 있어요? 나발이랑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원래 싸우는 거는 똑같아야 싸우죠? 하나라도 나오면 싸워야 안 싸워요. 이게 지금 다윗이 나발 되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 뜻과 자기 계획을 죽이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처음에는 블레셋으로 도망갈 때 묻지도 않았어요. 모압으로 갈 때에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기까지만 가겠다고 그래요. 광야로 와가지고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일라로 내려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 뭐 도망가라 그러면 또 도망오고,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지요. 그렇게 그만큼 훈련이 되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24장에 시험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시험에서 100점이 아니라 몇 점 맞았어요? 50점. 50점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봐봐, 25장에 지금 다윗이 실망을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24장의 그 믿음 좋은 다윗이 25장에 와서 나발을 죽이려고 그러는 것은 믿음이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푹 떨어졌죠. 왜요? 실망했으니까. 왜 실망했냐면 하나님께서 언제 옷자락 베라 그랬어요? 자기가 베고 자기 뜻대로 뭔가가 되는 것 같으니까 기대를 했죠. 그런데 그 기대대로 내 뜻대로 돼요? 아니면은 하나님 뜻대로 돼요? 그래, 거기서 실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침체가 거기서부터 온 거예요. 옷자락 안 뱄으면, 그래서 기대 안 했으면 다윗이 실족할 일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내 뜻과 내 계획 주기기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 따라가는 이 훈련이 광야 훈련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2절 말씀을 볼까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제 그 사울이 또다시 다윗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10광야로 와요. 24장에서는 엔게디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고 오늘은 10광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런데 지난 그 24장과 다른 것이 뭐냐면 11절을 보면 뭡니까? 이제
24장에서는 옷자락을 뱉잖아요. 근데 오늘은 창과 물병을 갖고 나와요. 근데 이제 24장과 26장이 다른 게 뭐냐면 24장은 우연히 되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연히 되어졌기에 다윗이 뭔가 계획을 하고 한 게 아니라 갑자기 그냥 마음이 그냥 탁 움직여가지고 옷자락을 벤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선악과를 까먹어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가 다르냐면 오늘은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을 해서 이게 이제 실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왔지만 자기 마음으로 다른 걸 만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지는 상태에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마음에 찔렸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지는 상태에서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뭐냐면요,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다윗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너무 실속이 없어요. 왜 실속이 없냐면 3,000명이 있고 사울의 이 천막은 그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뚫고 들어가 가지고 사울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올 것 같으면 다윗은 목숨을 걸어야 되고 결과적으로는 얻는 게 있어요, 없어요? 얻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실속이 없어 보여요. 그렇게 목숨을 걸을 것 같으면 내가 내려가지 말고 자기 부하들만 내려보내도 되잖아요. 뭐 부하가 이제 600명 되어지니까 그들 중에 한두 명 내려보내가지고 해도 자기 목숨은 안전하니까.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자기가 직접 내려가서 목숨을 걸고 그 천막 안으로 들어가고 그렇다고 사울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물병만 가지고 나올 것 같으면 이게 실속이 있어요, 없어요? 실속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남는 게 사울의 목숨이라도 취해야 되는데 나는 남는 게 없는데 왜 이런 짓을 하냐 이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뭐 사울에게는 좋은 신복들이 많아요. 얼만큼 좋은 신복들이 있냐면 사무엘하 23장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의 신복들 37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이제 37명은 소위 장군급들이에요, 장군급들.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충성스럽냐면 23장 15절을 보면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정복을 하고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거기 가가지고 자기 고향 땅을 못 받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푸념 섞인 말로 그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내가 마셨으면 좋겠는데 누가 나한테 이 우물물을 마시게 할까 이렇게 푸념을 하니까 새 용사가 그날 밤에 쫓아가가지고 그 물을 떠갖고 왔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가서 그 물을 떠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야, 이거는 물이 아니라 이거 피다.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이 물을 떠왔으니 이게 어떻게 물이냐, 피지 이러면서 여호와 앞에 내가 부어드리겠다고 그냥 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야, 누가 가가지고 사울의 물병하고 창망 갖고 올 사람 이러면 자원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당연히 있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 신하들만 내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간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 자, 여러분들 첫 번째, 다윗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3,000명 대 600명의 싸움은 물론 뭐 막을 수는 있겠지만은 싸우고 나면은 분명히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3,000명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600명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싸워가지고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다윗은 피 흘림을 막기 위해서 그 이제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져옴으로써 내가 당신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 내가 죽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함으로써 사울이 스스로 물러나게 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25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울이 이제 이 사건을 알고 난 다음에 그래, 네가 맞다, 네가 이긴 거 맞다 이러고 물러가지요.
자, 그런데 그러면 부하들만 내보내면 되지 왜 자기가 직접 내려가느냐? 만약에 부하들만 내려가면 다윗이 죽이지 말라 그래도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죽이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아비새가 따라가는데 다윗이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죽입시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안 따라가고 부하들만 보냈으면은 누가 막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런데 부하들이 죽였어도 결국은 누가 죽인 게 돼요? 다윗이 죽인 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목숨 걸고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인 것을 아는데, 그러니 동족 간에 죽이는 싸움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울에게서 물병과 창을 뺏어 와야 되고, 또 부하들만 보내자니 분명히 사울을 죽일 것 같으니 그 자기가 따라가야 되고, 그러니 이게 실속 없는 일처럼 보여지지만 다윗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이 우리가 알다시피 그 사울을 죽일 수 없는 이유는 9절과 11절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칠 수 없다. 그 여호와가 금하시는 일이다. 이 하나님 뜻 때문에 하나님 뜻을 따라가려고 하니 다윗도 솔직히 사울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사울 죽이고 싶겠어요? 안 죽이고 싶겠어요? 아마 아비새가 죽이고 싶은 마음보다 사울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사자니까. 그런데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을 죽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이 이렇게 행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부하는 죽이자고 그래요. 다윗은 그럴 수 없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사람에게, 부하들에게 교육적 측면이 있어요. 자, 어떤 교육적 측면이 있냐면, 지금 다윗이 사울이 지금 나쁜 짓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고 내가 죽여요. 그러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 부하들이 볼 때 상황에 따라서 다윗이 나쁜 짓을 하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죽일 수 있죠. 자기도 죽여놓고 나도 죽일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이제 범죄했잖아요. 그리고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자, 이때에 다윗의 부하들이 그 어느 누구도 배반을 안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배웠거든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내 손을 들어서 칠 수 없다. 여기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신복들은 한 사람도 이탈하지 않고 똘똘 뭉쳐서 다윗을 따라가게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압살롬의 군세가 몇 배가 더 커요. 그런데 이 똘똘 뭉쳐있는 이 다윗의 군대가 이 압살롬을, 그 군대를 압도해서 그냥 무찔러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이 다윗이 이 교육을 시킨 거예요. 두 번째는요, 24절을 보면,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생명을 중히 여긴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내 생명을 중히 여겨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울 왕에게 행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고, 물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울이 비록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긍휼히 여기시니 나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이 사울처럼 범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때 나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긍휼히 여겨요, 안 여겨요? 긍휼히 여겨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요 다윗이 행하는 이 선한 일을 다윗에게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행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상황은 너무나도 실속도 없고 미련해 보여요.
아니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 목숨 걸고 내려가가지고 뭐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올 것 같으면 수지타산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자기에게 몇 배로 되어져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심은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려주신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다윗이 이렇게 행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맡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이제 알아요. 앞에서 경험해봤잖아요. 앞에서 내가 옷자락을 매가지고 내가 참 지혜롭게 했어. 내 뜻대로 착착 이루어졌어. 그런데 웬걸 내 뜻대로 돼야 안 돼? 안 돼요. 뭔가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 뜻대로 돼요. 말짱 도루묵이에요. 내 괜히 거기다가 기대를 가졌다가 그냥 영적 침체만 왔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다윗은 그런 잘못을 두 번 안 해요. 다윗이 그래도 위대한 것은요,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매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게 잘못됐는데 아는데 또 하잖아요. 다윗은 그거는 안 해요. 자기가 실수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실수로부터 배워요. 바꿔요. 이게 지금 다윗의 위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 다윗은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뜻이 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을 죽이고 사울이 죽어야 내가 왕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를 왕으로 세운다고 할지라도 사울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내가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내가 왕이 되는 거야. 맞죠? 그러면 내가 사울을 죽여야 돼. 지금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으니 내가 사울을 죽여야 돼. 자, 여러분들, 이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하냐면 내 마음으로 왕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만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거든요. 만지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만 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왕을 세워준다 그랬거든요. 왕이라고 하는 자리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왕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만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나에게 왕 세워준다 그랬으니까 사울을 죽이고 내가 왕이 돼야지. 그러면 마음으로 하나님 만지는 거예요. 이 왕이라고 하는 자리, 언약, 요게 이제 선악과거든요. 요거를 만지는 거예요. 이거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울 왕이 수명이 되어 죽든지 전쟁에 나가서 죽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이건 내가 뭐 10절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10절에 그가 늙어서 죽든지 전쟁에 나가서 죽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야 되는 거지. 내가 죽이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그 뭡니까 왕이라고 하는 자리를 만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야곱에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뜻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에게 있어요? 야곱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있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랬어. 그러니까는 팥죽으로 형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뺏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장자의 축복을 뺏고 어차피 하나님 뜻인데 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강탈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뺏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어차피 주기로 했으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내가 뺏어버려야 돼요. 네?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도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안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죠.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거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할지라도 내 손을 들어서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뺏는 거예요, 안 뺏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강탈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수명이 다해서 죽게 하시던,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시던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내 손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버리는 것은 이게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왕의 자리로 기뻐하는 거예요? 왕의 자리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야곱과 요셉을 비교하면서,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똑같이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요. 왜 빼앗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에 두어요? 하나님 자신을 마음에 두어요? 복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은 복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기뻐하고 자식을 기뻐하고 건강을 기뻐하고 성공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거 준다 그랬어. 하나님 잘 믿으면 이거 준다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주기 전에 뺏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라고요. 이게 사울이라고요. 사울 왕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왕이에요. 왕의 자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을 기뻐해요? 왕의 자리를 기뻐해요? 왕의 자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어도 이거 안 뺏기려고 하나님을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야곱처럼 살면 안 되는 것이고 사울 왕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고 다윗처럼 살아야 된다고요. 다윗이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마음을 안 두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를 줄게 아주 좋은 선악과로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선악과를 마음으로 만지지 않는 거예요. 선악과를 마음으로 만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누구에게만 드려요? 하나님만을 기쁨으로 알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을 향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미 세워져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 마음으로 내가 계획을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요. 우리 삶이 광야의 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뭐 훈련하신다고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거야. 요거 가르치는 거예요. 떡이 뭐예요? 사울에게는 왕의 자리고 야곱에게는 장자의 축복이고, 이게 그들이 생각하는 떡이에요. 떡. 그런데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된다. 그러니까 떡으로 향하는 너희의 마음, 떡으로 향하는 너희의 뜻과 계획을 날마다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 죽음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누구에게 드려야 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나발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우리에게는 나발 같은 사람이 있고 우리 삶 가운데는 사울왕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나를 이유 없이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이유 없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내 삶 가운데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너의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 따라가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미 뜻하고 계획해 놓은 모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로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요셉에게는 총리 대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윗에게는 왕이라고 하는 자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총리 대신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고 왕이라고 하는 자리에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이 마음을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만 하고 하나님만 따라가기만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 마음을 뺏길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때로는 돈이 좀 있었으면, 때로는 좀 건강이 좀 있었으면, 때로는 좀 자녀들이 좀 좋은 대학에 갔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제나 이런 마음들이 내 마음을 뺏어간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이 이게 영적 싸움의 승리란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일이 뭡니까?
마귀는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어도, 내 앞에 나발이 있고 사울이 있고 어떤 일들이 있어도 그것을 마음에서 떨쳐버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와 우리의 영적 싸움이라고요. 그런데 뭐 우리 삶 가운데 조금만 나발 같은 사람만 있으면 나발의 마음을 착 뺏겨버리고, 사울이 있으면 사울의 마음을 착 뺏겨버리고, 그러면 누가 좋아해요? 그럼 마귀만 좋아하죠. 최소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은 못해도 마귀 좋아하는 꼴을 좀 보지 말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서 훈련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광야예요.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겁니다. 뭐 훈련하세요? 떡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자리, 장자의 축복의 자리, 이게 떡이에요. 그러한 것들에 네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미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요. 내가 계획해 놓은 것보다 천배 만배 좋은 하나님의 길이 있다고요. 나는 하나님 기뻐하면서 하나님만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술 맡은 만원장을 보내고, 때가 되면 그 바로왕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지금 내 마음을 뭐에 뺏기고 있는지를 보세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닌 것들로 기뻐하려고 하는 그것을 죽이시라고요. 자기 죽음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마귀가 원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망하는 것이 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나도 그 가운데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49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나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 위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극진히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하나님만 기뻐하고 내 마음은 하나님께만 드리기로 원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과 또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원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